학개서 2장,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는 1차 포로가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인데 거의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처럼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그래서 학개가 이 말씀이 오늘 일곱째 달 21일, 그러니까 7월 21일이라고 한 다음에 앞에서 공사가 시작된 것이 6월 24일, 다리오 왕 2년. 그러면 이 스가랴서도 이제 다리오 왕 2년으로 해서 9월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아갑니다. 11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어져 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체는 완전히 틀립니다. 스가랴서는 약간 묵시적이고 환상적이고 계시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이 학개는 정말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앞으로 그거에 걸맞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서 아주 학개서 말씀이 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정말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원리를 쫓아서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월 21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날 임했는데 너희 중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데 기초를 놓았던 것들을 기초 놓고 한 14년이 흘렀고 다시 거기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데에 그들에게 공사를 순종해서 시작하는 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이제 은혜 받고 사명이 불타올라서 뭔가를 할 때 이제 그들을 향해서 격려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너희 눈에 지금 하는 것들이 보잘것없어 보일 것이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다시 재건하는 일이 보잘것없이 보일 것이다.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비롯하여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일을 함께 동참하는 남은 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마음을 더 강하게 먹고 나가야 돼요. 처음에 옛날 그 왕년에 잘했던 것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왕년 얘기를 자주 하는 건 썩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지금 해야죠, 지금. 지금이 더 중요하고, 지금 옛날에 나 예배 잘 드렸었다. 옛날에 기도 많이 했었다. 옛날에 전도 많이 했었다. 다 영광스러운 거지만 이전 영광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도하고 있느냐?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내 영혼이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옛날 자랑하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은 옛날인 것으로 다 지나간 것이고 지금 보잘것없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는 양에 안 차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를 하는 거예요. 왜? 하다가 뭔가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또 옛날만 갖지 못하니까 낙심할까 봐.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단 한 가지라도 작은 일이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시는 거고 그걸 지금 잘한다라고 지금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순종해서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저 애굽에서 나올 때도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 그리고 또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영 그대로, 그때 약속했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막 탁월한 능력, 잘하는 실력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 자꾸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죽어도 하는 것이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고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죽어도 하는 겁니다. 그걸.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냥 흐지부지 생각하거나 자꾸만 내 식으로 나한테 맞춰서 가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인 거예요. 내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안 맞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대로 순종하게 나가면은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에도 그냥 적당하게 나한테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생각을 해서 나한테 맞춰버리면 그건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자꾸만 제끼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이 내 생각대로 나의 고상한 취미 활동으로 그냥 그쳐버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교회도 다니면서 나 많은 사람들한테 구제도 하고 좋은 일 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 정도에서 그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선하고 인간적으로 좀 남다르게 사는 사람. 자기 기준에다 갖다 맞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독교를 하나의 자기 마음 수양하는 정도, 그리고 그냥 나는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 착한 사람이다라는 정도, 그런 어떤 것으로 만족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육신적으로. 누가 볼 때는 그냥 고상해 보일지 모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바르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지푸라기입니다. 아주 허접한 거예요. 절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재료가 되지를 못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선이고 자기 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지 않은데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채를 하는 겁니다. 다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죠. 그런 신앙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 보이고 또 실질적인 실력도 없어 보이고 잘하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은 세워지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집도, 예배도 세워지는 거고, 이 성전도 세워지는 거고, 건물이 뭐 중요합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 나 또한 내 육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순종했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는 우리가 똑똑한 채 하고 우리가 옳은 채 하면서 인간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의 허접한 것만 나타나게 될 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기독교가 번성하는 국가일수록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갖춰져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표시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기독교 번성국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 실패를 아직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모태신앙이니, 아니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몇 대째 예수를 믿어온 그냥 당연히 교회 가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전혀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습관이고 인간적인 종교에 그쳐버려서 교회가 자꾸만 그냥 사회단체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회단체예요.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부금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 봉사 이웃돕기 하듯이 그냥 돈을 내는 거예요. 자기 선을 쌓는 거죠. 자기 선을. 이런 거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단체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만 세워집니다. 보잘것없지만 또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면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이뤄내려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고 성전도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니면 다 중세 때 타락했던 교회 그 모습으로 다 전락하고 말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번성하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교회당을 발로 밟지만 정말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푸라기에 불과한 거예요. 능력도 안 나타나고 역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성전을 믿음으로 재건하려고 나서는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귀하게 보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준다면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얼마나 이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모여줘야 하나님의 일이 될 것 같고 교회가 뭐가 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만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고 사람들이 뭐 교회는 어때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가야죠.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교회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뭐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다 사람들의 편의에 맞추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그냥 사회단체이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와 갖고 위를 바꾸려고 하면 그건 마귀요 사탄이요. 그거야말로 니골라당이고 그거야말로 세상이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 사탄이 회개와 술수를 써서 인간의 힘이, 인간의 의견이, 인간의 뜻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세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얘기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래야 되나? 혹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을 일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잘 듣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살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이고 정금이고 보석이고 금이고 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고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보석 같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다 지푸라기요. 그런 것들은 그냥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것이고 그런 것들은 그냥 불길에 싹 스쳐 지나가면 다 꼬실라져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요. 6절, 9절 보면 조금 있으면 때가 되면 여기서는 조금이라고 잠시 후면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이 잠시가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 기준이 좀 다릅니다. 내가 온 세상과 온 나라를 진통시키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은 그냥 오병이어예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걸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는 일은. 근데 우리는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큰 돈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내 믿음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진동시켜서 하나님이 다 끌어들여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고 작아서 옛날 마음 같지 못하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의 크고 작음을 보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본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탁 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을 진동시키고 온 나라를 진동시켜서 결국은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성전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화려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들의 물질적인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을 주시고 금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지만 은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시대에 진짜 참 남은 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 참된 예배자, 그 참된 기도의 용사, 하나님의 백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새로 지은 성전은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겁니다. 왜? 그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부자였기 때문에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지만 그것은 다윗 왕의 믿음이었고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지을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작은 믿음들을 가지고 달라들어서 함께 그 역사를 이루게 되면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의리아리하고 화려했다 할지라도 지금 모든 백성들의 믿음이 모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지은 이것이 훨씬 더 값지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다.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참된 기도자로, 참된 중보자로 제대로 서는 것.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진동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을 진동시키시고 나라를 진동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선 그 교회가 큰 교회고 믿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커도 작은 교회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적은 수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몸된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 됐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두 가지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10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제사장에 가서 율법을 한번 질문해봐라. 학계가 제사장한테 가서 야, 거룩한 고기를 옷으로 쌌었다. 그러니까 이 옷도 거룩한 고기라는 건 성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지 인간의 일처럼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아주 특별하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 말, 행동은 다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 고기를 쌌어요. 그러니까 옷도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고기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포장하고 있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 그러면 그 음식이 똑같이 거룩해지겠느냐?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에게.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노예예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자, 시신을 만진 손이에요. 시신을 만졌다라는 건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그 부정한 손으로, 그 부정한 자가 부정한 손으로 그 음식물, 거룩한 성물, 거룩한 고기, 거룩한 성물에 닿았다. 그러면 그것이 부정하냐? 그건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예스가 되는 것이죠. 부정하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백성이 내 앞에서 그렇다, 똑같다. 이 나라가 똑같다.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똑같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유적인 깨우침이 교훈으로 주어졌는데 뭘 말하느냐? 자, 거룩한 것을 싸고 있는 이 옷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는 옷자락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이 건물이 깨끗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합니다.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새로 지어진 성전에 걸맞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성전은 거룩하게 져놓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부정한 거죠.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새로 지은, 믿음으로 지은 이 건물, 이 성전에 걸맞는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학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 있고 뭐 크고 뭐 그런 목사님 교회를 다니거나 또 그런 교회에 출석을 하고 성도가 되는 거 좋습니다마는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자신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아니 그게 뭐 자기를 천국에 보내준답니까? 그 목사님의 명성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주냐고요. 그 큰 교회가 그 교회 이름이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그냥 무조건 인정해주고 천국으로 보내주냐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옷자락이 닿았다고 해서 무슨 거룩해지느냐고요. 아무리 쓰러져가는 보잘것없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더라도 전혀 이름 없는 아니 누구보다도 설교를 못하고 그런 목회자가 있는 그런 교회 가서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묻혀가지고 나도 거기에서 그냥 두드러지지 않고 그냥 귀찮게 나 안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거기 묻어서 주일 성수는 해야 천국은 가니까 묻혀서 봉사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잠깐 가서 말씀 듣고 오는 것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건 오산입니다. 거룩한 옷으로 아무리 그 사람을 포장을 해도 아니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게 거룩해질 수가 있냐고요. 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정말 새로운 성전에 걸맞는, 새로운 교회에 걸맞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다 필요 없는 일이다. 아무리 뭐 교회가 이름이 있고 목회자가 이름이 있고 겉모습이 좋아봤자 그거 다 그냥 허울에 불과한 거예요. 내 자신이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고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까지 이전의 일들을 한번 돌아봐라. 이전의 일들이라고 했던 것이 최근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기초 놓고 그때는 의욕적으로 와서 했는데 기초 딱 닦아놓고 그 위에 지금 벽돌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쌓지 못했던 그 14년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봤을 때 너희에게 뭐 좋은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두고 너희의 사명을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간적인 일, 육신적인 일, 내 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신경 써봤는데 잘 되더냐? 응? 안 됐다. 50을 채울 수 있는 그릇에 20밖에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릇을 크게 갖고 있지만 그만큼이 돼야 되는데 항상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 다 이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그냥 그렇게 됐겠느냐? 이와 같은 재앙들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고 우리 사명을 망각하고 자꾸만 나의 삶에만 집중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신경을 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부터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르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 지금까지 막아놨지만 다 막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3분의 2를 막아서 3분의 1만 우리한테 흘러 들어왔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활짝 열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등한히하고 멀리하고 관심이 없어지고 영적인 관심이 없어지고 예배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데 관심이 없고 자꾸만 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더 잘 사는 문제, 자식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일에만 그냥 온 전력을 쏟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지 못하고 쥐어서 짜서 3분의 1만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다시 새 성전을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활짝 열어서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말에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니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의 문을 열어주겠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20절, 23절에 똑같은 날 두 번째 주어진 말씀은 똑같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오병이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5,000명을 먹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킨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건 뭐 게임 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접근해서 하나님이 나를 탁 접촉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일 끝난 거라고요. 지금 그 말을 스룹바벨에게 하는 겁니다.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내 인장으로 삼았다. 그러면 끝난 거죠. 뭐 더 뭘 바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나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더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내 힘으로 막 발버둥을 치면서 다 하는 것 같이 하면 그건 그냥 내 능력이고 내 의고 내 선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목숨 걸고 아니 뭐 날밤을 새서라도 아니 그냥 내 몸을 던져서라도 이루려고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요, 그 사람을.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인장반지로 삼으셔서 딱 쓰시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완벽한 스룹바벨을 정말 온 나라 위에 그를 택하고 인장반지 왕같이 세우셨다고 하는데 스룹바벨은 사실 성전을 재건하고 죽고 맙니다. 이 스룹바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까지도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아멘만 되셨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됐다. 아멘이요 예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이요 예예요.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이 땅에 구원의 축복을 내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이요 예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전달해주는 위대한 인생이 되도록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